자, 계시록 11장 지난번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그 다음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10장 내용과 이어진다 했어요. 같은 계시입니다. 10장의 계시가 뭔지 아시죠? 재림운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도 계시록 10장과 마찬가지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7째 나팔이 불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오냐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하라? 성전을 청량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 청량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성전의 수치를 다 측정하고 재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재림운동의 실패로 대실망의 경험으로 배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운 이때 성령을 청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까? 이 성령을 청량한다는 이 이야기를, 이 의미를 알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을 청량하는 이 계시가 가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을 청량한다는 계시가 나와 있는 곳이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한 천사가 어떤 한 사람이 성전을 청량하는 장대를 손에 잡고 성전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밀하게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청량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청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성소의 회복이에요. 시작된 물이 쫙 흘러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계시가 이 성전 청량에 대한 어떤 계시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는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청량한다는 이것도 성소 회복이 목적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요한 당시에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무슨 성전을 청량하라는 건가?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다. 근데 하늘 성소가 무너지고 더럽혀집니까? 하늘 성소가? 이 뒤에 두 사람은 지난 화요일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무너지고 더럽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14절 전까지 성소가 계속 작은 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짓밟혀지고 무너지고 더럽혀져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성소가 더럽혀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니엘 8장 14절에 언제까지?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2300주야, 2300년이 지난 후가 언제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1844년이에요. 그죠? 이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정결하게 되는 이 성소는 뭐다? 하늘 성소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한 성소 정결의 빛과 다니엘 8장 14절의 이 성소 정결의 빛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의 성전을 청량하는 이 빛은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 정결은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걸 뭐를 가르친다? 성소 정결이라는 거는 성소의 이제 구약시대 성소 제사 제도를 쭉 보면 이게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나와야 돼요. 다니엘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속죄 이래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에 하늘 성전을 청량하는 이 일도 하늘 성소의 대속죄 이래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는 계시록 10장에 재림운동,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재림운동의 대실망 다음에, 그죠? 이 다니엘서를 입에 먹었더니 입에서 날았지만 배에서 썼어요. 재림운동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해서 1844년까지잖아요. 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죠?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이 대속죄 이래 성전 정결과 성전 청량하는 사건은 똑같이 언제? 1844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재림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성소봉사를 마치시고 1844년 이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라는 말, 그리고 대속제일이란 말, 그 다음에 성소정결이라는 말, 또 하나 더 포함하면 조사심판이라는 말, 전부 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의 이 청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예, 이것은 여기까지 보기. 이 청량의 범위가 성전과 제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다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청량한다. 그 성전을 청량하는데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평가하고 수치로 재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청량받는 사람, 즉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성소에 머물러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냐 그러면 재림전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과 비교하면 이 인치는 일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이 다 어떤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에요. 인을 치는 게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추려내는 것, 십자가 자체를 추려내는 것과 성전을 청량하는 것이 다 같은 사건이에요. 전부 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때 같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확정하는 인을 치기 위한 심판이고, 이 심판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백성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덮여지고 보호되어지면서 환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자, 전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복습이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전부 다 눈을 뜨세요. 거기 뒤에 계신 분들 눈 뜨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성이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 그러는데, 이 42달이라는 말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죠. 42달은 뭐를 가리킨다? 예? 1260일,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는 암호라 했죠? 그렇죠. 예, 이제 집사님이 조금 뭔가 통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 7장, 8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뿌리,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박해하는 역사의 기간, 다시 말하면 중세 암흑기를 의미한다 했어요. 이게 이제 42달, 1260일, 한 대, 두 대, 반 때 전부 같은 용어예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언 연구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800인 1700인 헷갈리죠, 그죠? 자, 이제 이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간에 이게 이제 암호예요. 이게 뭐다?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다 같은 용어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13장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죠? 두 증인이 누구인지. 자, 4절과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증인이 4절부터 6절에 보면 뭐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해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뭘 입고 이제 그 예언을 한다 그럽니다. 예언을 한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공부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증거하는 거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합니다. 증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증인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증거.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 표상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첫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빛을 발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먼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119편 105절 우리가 애우고 있죠.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온 거죠. 그죠? 이 감람나무의 이야기와 촛대 이야기가 나오는 구약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스가랴 4장을 한번 펴볼게요. 스가랴 4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뭐예요? 촛대죠, 그죠? 촛대예요. 촛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이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이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 금촛대와 촛대와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죠, 그죠? 4절 내게 막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엇인지 알라 그러면 이걸 봐야겠죠.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잘 몰라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두 증인은 뭐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 그랬어요. 그죠?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이 증인이에요. 근데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뭐다? 기름 발리운 자라. 기름 발리운 자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스가랴가 지금 묵시 중에서 7 등불과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는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었고 두 감람나무에는 감람나무들에서 나온 감람나무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무는 뭐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은요, 1차적으로 뭐를 상징하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스가랴서를 보면 이 당시에 기름 발리운 자 둘,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룹 바벨과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회복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가장 큰 이 업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성전 회복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들은 1차적으로는 당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더 나아가서 예언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면 뭐예요? 교회를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늘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두 증인은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빛을 비추고 있는 예언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비추고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추는 이 등불은,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품성이고 착한 행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이 예언적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엘렌 화이트이 분명히 이것을 이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상권 267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이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얘기해요.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4권을 보면 교회는 여전히 시련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 교회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처럼 예언을 한대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곧 그분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이 말은 첫 번째 이 1260일이 언제죠? 중세 암흑기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되죠? 큰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다시 말해서 교황이 최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민간에 금지되어지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이 성경을 예언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 시대 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계시록 11장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그들이 하면 누구죠? 그들이 두 증인이죠, 그죠? 근데 이 중세 암흑기 때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이 두 증인이 첫 번째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뭐도 해요? 비도 오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한다? 물이 변하여 피같이 되게 하는 일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죠? 구약에서 빌려온 하나의 또 비유들이죠. 첫 번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이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 걸까요? 구약 성경. 웬만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알지만 첫 번째는 잘 몰라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탁 제거하는 이야기 어디 나오죠? 열왕기하, 예?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을 50명씩 보내잖아요. 이렇게 50명씩 보냈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보낸 군인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야성이에요.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은 아시죠?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대배도가 있었던 시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3년 반 동안, 3년 반은 정해지 않았지만 아주 예언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가뭄을 당하게 된다고 하죠. 그 기간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겠다는데 이 3년 반은 뭐다? 3년 반은 42달하고 1260이라고 또 같이 연관되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보면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는 이 내용은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항한 거죠. 그죠?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진 열재앙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재앙으로 무너진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과 이스라엘도 3년 반 동안 하늘에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5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이 두 증인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도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이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1260년 동안 그 중세 암흑기 시절에도 결코 패한 적이 없는 이 두 증인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아주 진짜 충격에 빠뜨리는 대지진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부터. 7절에 보면 그 증거를 마칠 때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을 예언했죠. 그죠? 이 증거를 마칠 때 다시 말하면 1260일은 중세 암흑기라 했죠.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 이때죠. 1798년 이 즈음이에요. 그죠? 이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등장한다? 한 짐승이 올라온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제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딱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무적행이 뭐 하는 곳이죠? 예? 계시록 9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김문수 집사님 저를 쳐다보세요. 이 무적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무적행은 바로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의 세력이 집결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무적행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이 막 올라와서 세상을 뒤엎는 이야기가 우리 계시록 9장에서 했잖아요. 무적행의 사자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이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의 집결지가 바로 뭐냐 그럼 무적행이라고 상징적인 장소라 했어요. 근데 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에 의해서 출현되어진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다니엘에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지정희 집사님, 짐승. 짐승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막 치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첫째,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그 전부 뭐예요? 나라나 또는 권세, 이런 거 가리키고. 그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짐승은 두 증인을 공격하기 위해 등장할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등장해야 돼? 1798년 이 즈음에. 그죠? 이 증거가 마칠 때.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이 짐승과 두 증인이 이 신약 구약 성경이 격렬하게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짐승이 이겨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찾아봐야 돼. 이 역사적 사건을 찾아봐야 돼. 이 즈음에 성경이 어디 나타나는가? 8절에 보면 이 성경의 시체가 성길에 널려 있다 그럽니다. 성길에. 당시에는요, 시체가 내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매장되지 않고 길거리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시신이 돌아다니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엄청난 모독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어떤 한 시기예요.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 성의 이름이 뭔지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성의 이름이. 자, 잘 보세요. 이 성의 이름이 뭐다? 성의 이름이 뭐다? 8절. 이 성의 이름이 뭐다? 실제가 아니라 8절에 보면 뭐로 하고 영적으로 하면이에요. 영적으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뭐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돼요. 영적으로 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영적으로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죠. 그죠? 이 정도 하면 이 성과 이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대부분 역사를 조금 안 사람 또는 이 교회에서 예언 세미나를 들은 사람은 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랑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분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이 짐승이 1200, 예?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 누가 뭐라 했는데? 예!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우와. 닥장로님이 얘기하셨죠. 역시 예언의 신들 열심히 읽으시는 분. 프랑스 혁명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나라는 프랑스예요. 예. 재림교회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789년입니다. 요거만 바꾸면 돼요. 1789년에
1789년에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세계사의 큰 분기점, 역사상으로. 그때 큰 혁명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대쟁투 읽었잖아요. 우리 이경 집사님 예언의 신부장 하면서 대쟁투 상권, 하권 다 읽었잖아요. 그 각시 대쟁투 상권 15장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과 프랑스 혁명 15장에. 두 증인이 성경인데 이 두 증인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외관상으로는 자유평등 박해를 외치며 시작되었지만 실제 이 프랑스 혁명은 근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성경을 반대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벌어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를 이끌어서 프랑스 혁명 속에서 벌어진 어떤 이 사건들을 보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소돔과 애굽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전부 영적이라 했죠. 이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벌어지는 세상의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돔이 뭐예요? 소돔이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뭐 어떤 도시였어요? 예? 동성애, 종말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 타락, 성적 음란, 이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타락하고 이 함으로 이 부도덕을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소돔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애굽은 뭡니까? 애굽.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뭐예요? 제가 다니엘 11장 공부할 때 이 말씀 많이 반복해 드렸는데 이집트 하면 제가 계시록 11장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 얘기하면서. 이집트는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런다. 여호와께서 보내라 그런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 무신론을 대표하는 국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애굽이에요. 소돔은 뭐다? 성적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도덕과. 이집트는 뭐다?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국가예요. 세 번째,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게 했던 이 상징적 지배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일을 다시금 역사적으로 자행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당시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가 다 폐쇄됩니다. 전부 다. 교회가 다 폐쇄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거리에는 그 이야기처럼 두 증인의 시체가 너부러지는 그 성경이 다 불태워집니다. 교회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신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9절에 보면 이 시체를, 다시 말해 성경의 시체를 며칠 동안 사람들이 목도하는가 하면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다는 거예요. 사흘 반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기간이죠. 사흘 반이. 그죠? 이 예언 그대로 이 프랑스 의회가 혁명의회죠. 그죠? 1793년 11월 26일부터 1793년 11월 26일부터 이거 적어 놓으세요. 1793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종교 행사 금지령, 성경을 보는 거 완전 금지하는 이 내용이 선포돼요.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 공포로 완전히 막 사회가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변해집니다. 그러다가 1797년 7월 17일, 다시 말하면 거의 3년 반이에요. 3년 반 후에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을 철회하는 이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때 이제 이 성경의 죽음을 보고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조금만 더 집중해 들으세요.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 대지진이라 그럽니다. 대지진. 여러분, 지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터지면 사람이 죽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런 것처럼 이 혁명의 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기억을 하세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예? 세계 인구 절반 가까이가 영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회주의, 여기 무신론이잖아요. 그죠? 무신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으로 뒤덮인 거죠.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공산주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무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지금 북한이 70년 가까이 지금 종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어둠과 사망에다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옛날에 공부를 했어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죠? 원래 프랑스는 나라는 원래부터 무신론 국가인가요? 원래 어떤 나라죠? 이 대쟁투 학원 꼭 다시 읽어보세요.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자 꼭 읽어보세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프랑스는 철저한 카톨릭 국가예요. 근데 왕과 성직자들이 귀족들이죠. 전부 다 허구한 날 종교 행사로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은 허구한 날 이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이 성직자와 귀족들을 위해서 계속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네. 수탈을 당해야 해요. 그런데 견디다 못한 이 백성들이 드디어 국가 권력에 반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 인중이 뒤덮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막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처갓집으로 막 달아나요. 달아났다가 잡혀갖고 이제 끌려오죠. 끌려서 왔는데 끝까지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황제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막 이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제들, 다시 말하면 신부들이 프랑스 국경을 넘어갔고 이제 달아나다가 닥치들을 붙잡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약 한 5천 명 가까이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성직자들이 전부 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한 이들은 전부 다 성당의 문을 다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10일로 바꾸어 버리면서 이성의 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의 신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라가 혼돈과 무질서와 공포에 빠져버렸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공포로 떨어요. 그 시기 동안. 그래서 어저께 막 이 작두로 다른 사람의 목을 잘랐던 이 사람이 오늘 그 단두대에 자기가 죽는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굉장히 극도로 펼쳐집니다. 완전 그래서 이때 이 어두운 시대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그러면 토마스 페인이라든가 볼테르 같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점으로 공산주의 철학과 더불어서 이 공산주의 철학과 이 무신론의 이제 대명사가 공산주의 철학과 더불어서 또 하나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괴물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1859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누구죠?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때 이 성경의 죽음을 기뻐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때 이 성경과 신앙을 말살하려고 온 나라와 세상이 힘을 얻던 이 시기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은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막 진화론이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 막 만들어지고 하면 이 시기에
니체가 뭐라고 했냐고, 유명한 철학자죠.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존경받지 못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11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막 이제 성경도 사라지고 기독교도 사라질 거라고 막 예언하는 이 시기에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뭐예요, 여기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누구예요? 채은이.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두 증인 속에, 죽었던 증인 속에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이제 서는 거예요. 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성경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은 존경받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라질 거라고 예언하던 그 시기에 갑자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면서 이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했을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공부했잖아요. 제지술과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대량 생산되어지고 배포되어집니다. 잇따라서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되고 세계 도처로 성경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몰려왔지만 성경은 도리어 수만 가지 언어로 매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세계 도처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위력이 어디서 왔다? 인쇄술의 발달이 아니라 그 위력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어디에? 성경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으면서 완전히 시체가 그 거리에 나자빠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완전 수치와 모욕 속에 조롱당하고 있는 그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반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모를 겪던 성경이 만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억 권씩 발행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 계시록 11장의 이야기는 계시록 11장의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어요. 그죠? 예. 1742달 동안 중세 암흑기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던 이 성경을 이제 이 중세 시대에 작은 뿔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대항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대항해 싸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를 이제 죽이지 못했죠. 그죠? 근데 126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던 그 기간이 마쳤을 때 무저갱이 열리면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와서 1798년 이 근처죠. 그죠? 그때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죽지 않던 증인이 죽음을 나자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798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대전 이 성경 말살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만들어지면서 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까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동네에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성경이 보급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시기 속에서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예언을 지금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 증인이 사라지면 안 될까요? 왜 두 증인이 죽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유일한 등불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사라지게 되고 성경이 말살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7일 안식 죄림교회는 바로 예언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